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갈리 성가대 합창과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동 깊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눌 텐데,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Heaven, Mother, Home. 이 3가지 단어를 서양 사람들은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같은 사람은 영어의 홈이란 말과 젠틀맨이란 말이 독일어에는 없는 것이 유감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좋아합니다. 포유동물 가운데 가정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면서 부모님의 교훈을 받고 또 하나의 가정이 되어서 태어나고 가정이 탄생되는 것, 인간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만난다고 하는 사례에서는 큰 선물이 있다. 만남 자체가 선물이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다. 만남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으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의 선물도 받을 수가 있고,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의 대화를 오고 가는 동안에 날마다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비유는 가정을 떠나서 먼 나라에 성공하려고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집 대신에 돼지 울 속에 들어가서 돼지의 주염을 먹이면서 지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자. 탕자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 예화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유명한 그림도 그렸습니다. 유명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인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퓨처 쇼크이라고 하는 미래의 쇼크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하기를, 부정적인 얘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소멸되는 위기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위기를 이 토플러는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교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지나간 10년 전, 20년 전의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또 미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열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미래나 또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천국이 되는 우리의 가정,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이 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인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여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때에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지배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가정부터 이루어져야만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부터 인간의 이 세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내 가족을 내가 주장하고 내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악의 성품이 지배할 때에 나라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팽창하고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내가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되겁니다. 최근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천국 대신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인간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서로 남녀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그 남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성애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에이즈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연어체를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고 만난 말이죠. 그래서 사망률이 아프리카에서 지난 20년 동안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니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지금 동성애를 결혼시키는데 어떤 교파에서는 목사가 주례를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탐심 때문에 오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땠지요? 간통죄의 면죄부를 주었어요. 행복하게 지나는 가정에서 간통죄를 지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좋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간통죄, 그 다음에 뭐 이랬어요?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이라는 옛날 할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혼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한다는 게,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결혼을 해가지고는 얼마쯤이다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이혼하자, 이혼하는데 그건 안 돼.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날 줘야 돼. 남의 재산을 증식을 시켜가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게 이혼이다. 아니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젊은이를 짝 지어줘서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 에서도 큰 행복이 얻어 있습니까? 오늘날 에이즈라는 질병, 간통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 이혼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 증식을 해버리는 것,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에이즈에 감염 있는 사람이 1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매달 얼마씩 늘어나느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100명씩 매달 늘어난다고 그래요. 에이즈에 걸리면 비참합니다. 제가 월드비전의 이사장으로 질 때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한 가정에서 6가정에 6명이 에이즈에 죽으니까 마당에 공동묘지가 돼요. 마당에 6개의 공동묘지를 해놓고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오늘날 가정에 찾아오기 때문에 미래학자인 유명한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가정의 위기로 지금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가정의 생명에 존귀한 것, 내외간에 행복하게 지나는 윤리와 도덕, 가치관, 이걸 전부 다 우리들의 손으로 다 헤쳐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고 억지로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의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부터 적은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손들이 자라서 나라에 공헌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하워드 클라인베르라는 사람이 목회 심리학자이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해야만이 인간의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이 인간의 존재의 자기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체험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여야만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의무와 가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가치니 의미니 왜 살아야 되니 그거 다 헤쳐버리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의미와 가치의 세계에 뿌리를 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깊은 신뢰의 관계성을 맺는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만 믿는 신뢰관계가 아니라 내외 간의 신뢰관계, 부모님과 자식 간의 신뢰관계, 형제 간의 신뢰관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목회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데 WHO에서 4가지가 건강해야 건강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첫째로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오늘 육체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약을 많이 먹고 육체가 건강하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건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건강이 있어야 된다. 내 개인의 육신적인 건강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날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으로 병들었어요. 사회적으로 병들었어요. 건강치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 초조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WHO에서 다시 보건기구에서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영적인 건강이 있을 때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또 하나는 영적인 건강이 올 때에 이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가정이 될 때에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작은 천국 가정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한다는 발을 의자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하늘 아래서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건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이 사회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에게도 의롭게 바르게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외간에도 정말로 행복한 이 바르게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가정은 죽을 때까지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지요. 근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뉴욕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여객 전문가 지나가면서 그 기차표를 검찰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여객 전문가 지나가는데 기차표를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갑을 죽이고 가방을 죽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아인슈타인이 그 차표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여객 전문가 하는 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잘 압니다. 유명한 과학자지요. 신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유역에 좀 갔단 말이에요. 한 30분 후에 또 그 자리에 옆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아인슈타인은 차표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심을 한지 몰라. 이렇다 앉았다 이렇다 앉았다. 그래서 이 여객 전무하는 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인슈타인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나 그 차표를 찾는 건 다른 게 아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차표를 찾았어요. 유명한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인슈타인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르니까 이건 차표를 찾아야 알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다이렉션, 살는 방향이 뭐냐? 여러분의 자식들이 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미국에 있던 어떤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손자들도 1급이 있는데 그저 청년부에 가서 잘하고 참 잘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손자 1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감사할 말이, 용서하세요, 감독님 가족은 완벽한 축복의 가정이군요. 손자를 보나 자녀들을 보나 모든 것이 그 아들들 목사가 되고, 또 이 유명한 문화 심리학자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또 사위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 막내딸과 행복하게 지나고, 그 손자들이 또 이과대학에 다니고 완벽하고요. 나는 그 얘기 한마디로 돼,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한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어머님의 찬송을 부를 때에 어머님이 나를 그처럼 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가야 된다, 부패되고 썩은 것 관념하지 말고 바로 가라, 귀가 아프도록. 전란 중에 도덕이 혼란이 되고 가치관이 무너질 때에도 넌 바로 살아야 된다. 그 어머님의 귀가 아프도록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바른 대로 인도하신 것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떠나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 청평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연알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군 군목이 됐습니다. 공군 장교가 됐단 말이에요. 첫 봉급을 타가지고 나는 부모님께 적지만은 부모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생각하다가 모건대학이라는 데서 전날엔 양을 하나 샀어요. 첫 봉급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몰고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연알이 시골에. 그래서 나는 효소하는 마음으로 이 양이 젖을 짜는데 이 젖을 잡수시면서 건강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양을 끌고 갑니다. 대전에서 그 차 이 곳간에다가 이 양을 엮어놓은 이제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다 기차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청평 가는 기차. 그래 갈아타서 양을 또 올라 심었습니다. 그리고 청평에 내리니까 컴컴하게 어두워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억지로 몰고 가니까 이 양은 염소나 양은요 컴컴해지면 어디 안 가려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채찍을 집어차고 가져가자 안 갑니다. 그래서 여인숙에 들었어요. 저 청평 여인숙에 들어서 그 옆에다가 양을 빗대로 매놓고 하루 밤을 지났어요. 새벽에 또 이 공군 장교가 양을 붙들고서 채찍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육군 추록이 하나 지나가요. 추록 좀 세웠어요. 양 좀 싣고 같이 가자고. 그러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전평 근처에 여의도 저희 연알이에 오사단이 있었어요. 최명신 장군이 오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군 장교가 양을 붙들어서 채찍을 하면서 끌고서 가는데 또 육군은 훈련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데 육군 장교가 지나가요. 나보다 계급이 하나 높아요. 그래서 나는 양을 붙들고 채찍을 들고 있다가 육군 장교가 지나니까 나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경례를 딱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예요. 이 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아버님 이 양들 좀 따잡으면서 그런 목회를 하세요. 고맙다. 내가 효성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비틀어서 풀을 먹이면서 양조를 짜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양을 젖을 잡수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그 교회 안에서 감독이 3사람이 나왔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김정선 목사가 그 젖잔 양의 젖이 좀 남아 돌아가니까 그걸 코카콜라 병에다가 나누어서 엮고는 그걸 안고서 교인 댁에다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김정선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양젖을 나누는 거 아주 목자의 구실을 단단히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셔서 그 교인 가운데 감독이 청년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사람 보고 땅을 한쪽 개간해 봅시다. 산 밑에다가 땅을 한 200평을 개간을 했어요. 여기다가 콩을 심어서 메주를 대다 잡수라고. 여기다가 고구마를 심어서 양식을 보탰으라. 그렇게 해서 200평을 개간하니까 손에서 진물이 나나요. 우리 사람은 돌을 다 주워내고. 지금 이 적은 정성이지만은 내가 부모님께 양젖이라도 대접해야지. 땅에 고구마라도 심어서 양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도 순종했어요. 지극히 적은 일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효성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십시다. 자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정생활을 하십시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죽어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귀가 부드럽든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길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에게도 너는 바른 길을 가야 돼. 격길을 가면 안 돼. 손자들까지라도 할아버지 알았어요. 11조 하고요. 믿음을 지켜요. 오늘 의로운 부모에게 효성하는 의로운 길,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부모님, 생활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시며 살아갑시다. 과거의 지난해는 용서할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무조건 1번씩 1번에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고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악한 사람이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의인의 뿌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또 잠언서 12장 12절에 보면 의인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의인의 뿌리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뿌리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해요. 뿌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의인의 축복을 누린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손자들까지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뿌리에서 결실이 하게 됩니다. 의인의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는 적은 천국의 가정이 되자. 염려하지 않는 가정.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라, 염려. 그 성경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니? 7번 나와요. 7번. 이 몇 줄 가운데 7번을 염려하지 마라, 명령형이에요. 연을 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하라. 아니에요. 하지 말라.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그 염려를 가지고 이 실존 철학의 병의 요소가 이 불안이요,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염려 많이 한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에 2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위궤양이 점점 진해지게 되면 위암이 되지요. 자기가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혈전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 짓고 내 육신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을 자꾸 하게 되니까 수요일에만 염려하고 그간 염려되는 것들은 전부 다 적어서 항아리 속에 집어였다가 수요일날 이거 하나하나 염려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 수요일마다 그 염려했던 적어놓은 것을 이 항아리에서 끄집어내서 염려합니다.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이 양반이 다 염려할 것을 항아리에 였다가 수요일이 되세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염려하자 하고 열려보니까 이것도 소용없는 거라고. 이것도 다 해결된 거라고. 염려? 이것도 다. 결국은 수요일자에 보니까 다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염려하는 가운데 9은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니 많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이에요. 염려는 불신앙의 요소네요.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염려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증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출애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세에게 반항했어요. 뭐 달라고 이 광야에 끌고 나왔느냐, 뭐 공동묘지가 없어 그러느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기를 몇 가지 하는 거니 250가지나 했어요. 250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250가지 원망한 백성들에게 3000가지 축복의 언약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적과 그런 땅에서 이렇게 축복을 3000가지 언약을 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과거의 염려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10년 전, 30년 전 과거를 염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는 미래에 대해서도 결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지막으로 어떤 부자가 집을 큰 좋은 부잣집에 잘 장식을 하고 이제 부여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려면은 예수님의 사진을 갖다가 벽에다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비싼 초상화를 가져다가 벽에다가 걸어놓고 이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도 비싼 사진을, 이 초상화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잘 꾸며놓은 자기 부잣집의 벽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니까 어울리질 않아. 왠지 모르겠어요. 행복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걸 이 벽에다가 걸어놓고 이 벽에다 걸고 이 벽에다 걸어도 행복하지 않고 평화로워하지 않고 그 사진에 보이는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술가에게 물었어요. 이 좋은 사진을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 예술가 가만히 방에 오더니 이 방에 질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질서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의롭지도 않아. 사랑도 없어. 평화도 없어. 예수님 이 벽에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고쳐야 돼. 우리의 가정에 의로운 가정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적은 천국이 될 때에 예수님의 사진을 걸은 예수님 웃으서 기뻐서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초상화가 될 거예요.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의로운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 나라가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오늘 나라의 어지러운 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고통 그날의 축하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적은 천국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예수를 따르라. 말씀들이 나를 바로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 믿음 곳곳에라 지금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의 적은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